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 교우에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격려를 받습니다. 위로받습니다. 힘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나 뒤돌아서면 괜히 정죄받은 것 같고 비난받은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상하며 고통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난하며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만나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요, 온 인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한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심판자라 성경은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자로 격려자로서 그 삶을 살아갔노라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죄 아니라 심판 아니라 나는 구원을, 위로를, 격려를 회복하기 위해 왔다. 주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종종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하시며 사랑하시는,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늘 발견하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 칭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요, 그래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한 가지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모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위로하는 삶, 격려하는 삶, 비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며 세우며 격려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 시간 그 사실을 이 마음에 함께 잘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위로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격려의 삶, 위로의 삶을 잘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격려의 삶 잘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 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요. 바나나 아니고, 바나나 먹는 그거 말고, 바나바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격려하는 삶, 위로하는 삶을 잘 살아왔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은요 사실은 요셉입니다. 요셉이고요. 이 바나바는 어떻게 얻은 이름이냐면, 사실은 초대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함께 살아가던 성도들이 이 요셉을 보면서 붙여줬던 별명, 별칭이 바로 바나바라,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나바라 하는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이 이제 별명의 뜻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바나바 무슨 뜻이냐? 바로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바가 붙으면은 이게 이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할 때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바가 붙으면 아들이란 뜻이고, 이제 그 뒤에 오는 게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하면은 이제 나바가 아마도 이제 위로라는 뜻이고, 바가 아들이란 뜻인데,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위로인가?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 강해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제가 설명드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에는 형용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형용사적인 표현을 갖다 붙일 때 뭘 쓰냐면은 뭐뭐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형용사적인 표현을 감당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 뭐냐면은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 그 말이 아니라 성격이 우레와 같은 놈, 네, 뭐 같은 놈이다, 이제 그렇게 갖다 붙인 건데,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뜻, 위로의 아들이란 뜻은 뭐냐면은 이 요셉이란 사람은 그토록 위로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 착한 심령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려내는 그 사역을 너무 잘 감당했는데, 그래서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서 그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참된 위로자라 칭찬하는 거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 놀라운 칭찬을, 그런 존경을 받으며 살아갔는가, 이 저녁에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 살기로, 그 길 걸어가기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바나바가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격려의 삶을 살아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신뢰의 표현을 통하여서, 신뢰를 통하여서 격려하며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은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한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바 이런 모습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관계 속에서 이 바나바의 위로의 모습, 신뢰의 모습이 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나바가 유명해진 이유가요, 이 사람도 물론 대단한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 사람이 배출해낸, 길러낸 사람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게 칭송을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길러낸 그 어마무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도록 만들었던 이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였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성경에서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요, 바울은 원래부터 뛰어났던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볼 텐데요, 먼저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네, 좀 넘어가면 있죠,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겠다고 가다가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의 본문이 등장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요, 예수
이단을 믿는 그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 청년,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도 바로 청년 사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뒤바꿔지는,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도 예수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사울을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네,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좀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이가 청년 사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예수 만났다고, 나도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섬기겠다, 형제 자매로 받아달라 찾아오니까 이거 뭐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거 지금 이렇게 좀 뒤가 구린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아마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서 바울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며 믿지 않고 있을 때 27절에 보면 누가 나섰다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누구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네, 저의 얼굴을 봐서 답은 없습니다. 네, 27절을 보셔야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나바였다. 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데 바나바 한 사람만이 이 청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신뢰하여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주며 그를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바나바의 위로, 이 신뢰, 이 격려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결심이요 삶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또 한 번 세워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이제 이방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뭐였냐면, 네, 우리 중고등부 알고 있죠? 다 까먹었습니까? 사도행전 열심히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한번 파송하자, 지도자를 파송하자. 그래서 보냈던 이가 이제 바나바가 되어지는데, 근데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다가 누구를 불러왔다 말하느냐? 네, 사도 바울을. 근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 만난 직후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형제로 받아들여지긴 했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곧장 사역으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하나님과 다시금 만나는 광야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은요,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삶, 그냥 꺼져가는 성도의 삶으로서 그렇게 잊혀져 갔던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사그러져 갔던, 그렇게 사라져 갔던 청년 사울, 청년 바울을 다시금 믿음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운 이가 있는데, 불러 세운 이가 있는데 누구였다라고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바나바였다. 네, 바나바.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관심 가지 않는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아름다운 영혼으로 살려냈더니 그가 바로 바나바요 격려의 삶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용서와 용납의 삶을 통해서 위로하는 자였다. 용서와 용납을 통해, 첫째가 신뢰였고요, 두 번째는 용서와 용납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 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 위로의 사람인데요, 바나바가 살랐던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또 중요한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라는 인생을 또한 이 바나바는 위로하여 살려냈더라.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이 둘이 왜 싸움을 벌였을까? 아니,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 건져내서 바울 되게 해줬는데, 아니 바울은 그 은혜도 모른 채 이 바나바한테 대들었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의 이 장면은 또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세워졌거든요. 바나바가 먼저 갔고, 이 바나바가 바울 불러서 목회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대단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두 목회자잖아요. 중요한 사역자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목회자를 이방 선교로 파송하겠다. 네. 우리보다 더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전도하기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겠습니다. 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사실 아직 완전한 교회 아니었거든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뛰어난 리더십이 필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어떻게 하느냐? 바나바와 바울 파송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출발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1차 여행 때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금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장면이 바로 방금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싸웠느냐? 이 마가 요한을 이 전도 여행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크게 다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싸웠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가 요한이요, 1차 전도 여행도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다가 중도 하차를 해버린 겁니다. 왜? 힘드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뭐 다 갖춰진 채로 간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힘들게 막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어렵게 막 전도하러 다니니까 이 어리고 젊었던, 아직 혈기왕성했던 이 마가 요한은요, 이런 상황과 환경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로 치면 무단 탈영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 여정인데 일행 중에 한 명이 그냥 아니 난 몰라, 몰라 이러면서 집에 가버리면은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타격을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참고 1차 여행 마치고 와서 이제 2차 여행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하는 소리가 뭐냐? 마가 요한, 걔가 조금 잘못은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회 줍시다. 요번에는 마가 요한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마가 요한 데리고 갑시다. 이제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자가 했던 그 일을 알지 않습니까? 약간 바울은 이렇게 왕티였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약간 F 성향이 강했던 것 같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달래갖고 데려가려는 바나바와 얄짤없다고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제 거절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져서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더라.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 혼자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이 이후로는 이제 바나바 얘기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 여행 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회복되어진 마가 요한,
이런 마가 이름 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마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마가 요한. 마가 하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임마가 전마가 네, 죄송합니다. 부산에서는 네, 뭐 임마가 전마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마가가 뭐냐? 네, 이런 마가복음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원고에 없던 드립을 쳤는데 그래도 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한데 네 약간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임마가 금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마가가 뭐냐면 네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품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어떤 복음서들이 쓰여졌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이가 바로 마가 요한인데 그 마가 요한이 마가 요한으로서 끝까지 사역하도록 만들었던 이 그가 누구냐? 바로 위로의 사람 바나바였다. 격려의 사람 바나바가 그 일을 감당했노라. 여러분 기억하면서 용서와 용납이 품어주는 사랑이 바로 격려의 방법일 것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나눔을 통하여서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에서 37절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이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나눔의 역사가 있었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나눔에 동참했던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 특별히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요 구브로라는 지역 출신인데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은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바로 밑에 사이프러스라고 지금은 불리는 섬인데요. 그 지역 출신이라 이제 얘기하는데 왜 이걸 얘기하느냐? 아마도 그 지역 사람들은 꽤나 부유했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팔아서 나눈 재산도 꽤 많았을 것이다. 아마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브로 출신이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산이 있었고 기름이 났습니다. 꿀이 났었습니다. 많은 자원들이 나서 거기 사는 사람은 대부분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바나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 시리에 빠진 그들을 위로하며 살리는 삶, 격려하는 그 삶을 그는 아름답게 살아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나눔을 통한 위로, 격려가 있었음을 또한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끼 밥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아무리 가서 힘내라고 하기보다 묵묵히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렇게 나눔을 실천할 때 진정한 위로와 사랑이 전달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베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위로의 삶, 격려의 삶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바나바가 그 길을 걸어갔다. 이런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고 오늘 뭐가 주제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양선이 주제죠, 그렇죠? 네, 근데 목사님 주제는 안 하시고 지금 뭘 바나바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오늘 약간 노선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은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양선. 한 번에 이렇게 의미가 잘 안 들어오는데, 양선을 쉽게 말하면은 착함입니다. 예, 착한 것, 선한 것이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양선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면 되는데, 영어로는 kind는 있습니다. 친절함, 착한 것, 선한 것이 양선이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양선이라는 이제 주제를 붙들고 보니까요, 착한 거, 그래, 착한 거 좋지. 근데 착한 게 어떤 거야? 뭘 말하는 거지? 선뜻하게 이렇게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근데요, 성경에 유일하게 착한 인생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칭함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바나바. 네, 착한 자 바나바였습니다. 양선으로 가득한 자, 그가 바로 바나바였는데, 특별히 그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양선을 대놓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양선의 삶을 잘 살았던 바나바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양선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인물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착하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착하면 무시당하는 세상, 그게 어쩌면 오늘의 세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착함을 별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착하여지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착함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착함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우리 주님의 성품이었고, 그 주님을 따르던 그 주의 제자들의 성품, 그것이 바로 양선이요 착함이요 위로와 격려의 삶이었을 것인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그 양선이, 그 착함이, 그 위로와 격려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네, 좀 경쾌한 찬양,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라는 찬양인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또 오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나로 인해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삶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나바와 같이 이 시대의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이 되어서 주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우리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